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태도나 성품이 학업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학업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 성인들에게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어떤 역할들, 직업이든지 또 나의 삶의 역할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삶의 사역들,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육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과 태도는 잘라버리고 학업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과 태도는 잘라버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직업, 어떤 사역, 저로 치면 어떤 목사라는 직업과 이 사역이겠죠. 또 돈을 버는 삶의 어떤 직업들, 학업들, 그것들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신앙과 태도인데 그 신앙과 태도는 소홀히 하고 학업이라는 또 우리 삶의 어떤 사역과 직업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이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내용이 저 표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말씀 나누고 있지만 성벽 재건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업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까지 내용은 성벽,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아까 표로 얘기하면 학업이죠. 어떤 사역과 어떤 과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업을 6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 재건은 학업 또 과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여러분 두 번째 표에 나왔었죠. 태도,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느헤미야 7장에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느헤미야 7장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8장의 내용, 오늘 읽은 우리가 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냥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여러분, 오늘 8장의 말씀은 아까 표로 이야기하면 바로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8장에서 오늘 읽은 8장은 우리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7장은 좋은 태도, 그 신앙을 통해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고 그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6장까지의 그 과업들, 학업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을 통해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순환이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과 태도는 소홀히 하고 학업이라고 하는 사역에만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즈는 커질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든든해지고 그 신앙이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맡겨진 사역들이 잘 감당되어지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8장은 바로 그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뒷부분에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회복,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 신앙의 핵심을 문답의 형태로 정리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문항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문답하고 있는 이 문답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주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항상 영적인 부흥을 가로막고자 하는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냐면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제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미갈과는 다르게 그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과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구원을 사단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가? 여러분,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기쁨을 빼앗겼던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듭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그 기쁨을 언제 빼앗겼습니까?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더니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약화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얼굴은 별로 기뻐 보이시진 않았는데 그렇게 믿겠습니다. 정말 기쁨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은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학업에만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태도는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사역에만 신경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이 포커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주력하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이 리더십이 이제 확보된 것이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것은 군사력을 점검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숫자까지 셌습니다. 7장에 보면. 그리고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장에 보면 은금 보화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복음 물자도 다 준비된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도 세워졌고 사람들도 세워졌고 금은 보화, 물질적인 것까지 다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도 세워졌고 군사력도 채워졌고 물질적인 것도 채워졌습니다. 경제력도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로 치면 모든 힘들이 이제 완비가 된 것입니다.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추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것이 그들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힘이 그것들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들이 진짜 힘이 아니다. 진짜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이 점검되어야만이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아멘. 일제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하나 되어서 모였다는 것이죠. 한 사람 같이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탁하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또 읽어달라고 그렇게 청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리더라도 느헤미야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흥의 주체가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흥을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살아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개인도 공동체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데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면요 우리 부흥회 그때 말씀 사경회 그런 단어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저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 우리 저희처럼 3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박 5일. 그리고 저녁 때만 한 것이 아니라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 때 하루에 5번씩 정도 집회를 했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철야도 했던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많이 사모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3일교회 송태건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청년 때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셨대요. 옥하는 목사님 초청했는데 그때 3박 4일 수련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3박 4일 말씀 듣는 가운데 청년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루만 더 해주십시오. 원래 계획이 3박 4일이었는데
하루만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4박 5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 당시에는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의 북경에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적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중국의 지하교회나 가정교회 리더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지도자가 중국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는 거 불법이거든요. 몰래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말씀을 좀 와서 전해 주십시오. 근데 저희 설교할 때 한 3, 40분 정도 여러분 저희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3, 40분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국에서 가정교회에서 부탁할 때, 저희 그 한국교회 부탁할 때 와서 말씀 좀 가르쳐 주시고 말씀 좀 전해 주시고 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와서 한두 시간 뭐 3, 40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 4시간, 5시간 정도 한 번 설교하시는데 한 적어도 3, 4시간 정도는 설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중국교회, 가정교회 사람들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었거든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그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 2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7째 달 초하루, 여러분, 이건 민간역으로 하면 1월 1일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구정을 얘기합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월 초하루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만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뭘 알까 하지만요, 저는 유치부 아이들이 방언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도 방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분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꿈을 꾸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있다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세대,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대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수문앞 광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불러내어서 말씀을 듣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준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도 이런 어려운 아르바이트는 없을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 동안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렇게 부흥회 4박 5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집중력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초하루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년 1월부터 해야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전 2026년 우리 희망교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양육될 수 있도록 말씀을 양육하는데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2026년도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8장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책 말씀을 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달라진 사람들의 사역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었습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도, 사람들을 세우는 일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 인도할 때나 내가 잘해야지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 하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말씀 자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잘 전달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느헤미야 8장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에스라를 돕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앞부분의 4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강단 위에 13명이 있었습니다. 좌우에 13명이 있었고 강단 밑에도 백성들 사이에도 13명이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8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을 깨닫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이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가 말씀 읽을 때 모인 사람들이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 모였다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3만에서 5만 명. 여러분,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이 에스라가 마이크 없이는 다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3만 명에서 5만 명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간격을 두고 그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그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전달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달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해석을 해서 전달했다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 같이 함께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서서 그 말씀을 통역해 줬을 뿐만 아니라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에 서툴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통역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시간 동안, 더 6시간 이상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희망교회 안에 이런 레위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함께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의 고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성경학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레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기쁨의 회복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물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퍼서 울었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읽었는데 슬플까요? 여러분, 율법책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겼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해야 했구나,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리 단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없는 기쁨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한 자복하는 마음, 그 회개의 눈물이 없는 기쁨은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 그 이후에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그 이후에 기쁨의 부흥의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느헤미야 8장 12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 재건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리더들도 세워지고 여러 부분의 모양들이 갖추어졌습니다. 여러 물질들, 살 수 있는 경제적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성벽이 다 갖춰지고 경제력이 갖춰지고 군사력이 갖춰진 것,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고 진짜 부흥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진짜 기쁨의 근원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심을 통해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